은혜의 방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 가고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65문 지난주에 배우신 것을 생각해 보시면요. 마치 총론처럼 은혜의 방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하고서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시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거기에 처음부터 나오죠. 성신으로부터, 성신에게서 온다 하고 가르칩니다. 성신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는데요. 거기에 먼저 나오는 것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입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강림하셔서 비로소 이 땅에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로 교회는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복음의 강설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가 없었고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없는 그런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성도를 모으시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힘써 행한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룩한 복음의 강설. 이것은 뭐 정말 기둥과 같이 또는 기초석과 같이 서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에 못지않게 힘써 행한 일이 성례입니다. 우리가 자주 배운 일이지만 또 이런 때에 성례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오늘 66문의 성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66문을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66문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성례를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뭐 하면 좋겠지만 꼭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일이 많거든요. 특별히 이 개신교회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데요. 좀 과거를 되짚어 보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1년에 몇 번 성찬을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성찬을 1년에 한 번 또는 많아야 두 번 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때가 되면 자칫 성찬 안 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안 해도 뭐 별일 없네 하고 그냥 합리화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찬을 하지 않아도 이게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참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 않는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회중 가운데 선포되고 그러니 은혜 받는 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서는 성례가 없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정도로 만약에 가벼운 일이라면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정말 간절히 원했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원하고 원하였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시는 그런 결정적인 그때에 그 시간에 이 예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하시면서 다시 오시는데, 오실 때까지 이걸 반드시 지켜라, 이걸 행해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복음 강설만 있으면 된다. 참 우리 이 강단에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정말 순이란 하나의 말씀이다. 그러니 말씀만 있어도 된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찬이 없다면, 성례가 없다면 거기에 큰 결핍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버리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우선 66문에 보면 성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라 하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제정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다 하고 알려줍니다. 여기 이제 이 대답에서 복음 약속과 그리고 표와 인이라 하는 이 말이 모두가 다 중요한데요. 복음 약속이 무엇인지는 66문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 약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면서 영생을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 하는 것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뭐 지식이든지 감각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것이 한꺼번에 딱 쏟아져 버리면 이게 무엇인지를 아예 느끼지를 못하는 일이 많거든요. 굉장히 큰 충격도 우리가 몸으로 탁 받아버리면 아픈 것을 못 느낍니다. 그 순간은 그냥 멍하고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너무 크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감각으로도 지식으로도 이렇게 받아내지를 못하고, 그러니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감각이나 지적인 한계를 다 아시고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안에서 그만한 그릇에다가 이걸 딱 담아가지고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증표를 주시는 것처럼,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손에 잡을 수 있도록 주시는 거, 이것이 표와 인입니다. 그리고 이 표와 인에 대해서는 둘째 문장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자, 여기 선언한다는 말은 표와 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표에 대한 설명이고요. 확증한다는 것은 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언한다는 것은 표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는데, 자, 요즘은 운전할 때 지도를 보면서 또는 심지어는 이정표가 있어도 이정표 보고 운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이정표 보는 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고서 운전하는 게 훨씬 편한데요. 그런데 이런 아주 훌륭한 문명의 이기일지라도 그런 문명의 이기가 도달하지 못하는 오지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거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들, 표지들, 인식표나 이런 것들도, 산도 등산하다 보면 인식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구나 하고 알려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에서는 이 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지판이 있어야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내가 얼만큼 왔고 얼만큼만 가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 표지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 표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는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표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는 도장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문서일수록 반드시 도장이 있어야죠. 가벼운 계약서 하나라 할지라도 계약서라고 그러면 뭐 사인이나 도장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찍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믿도록 자 여기 도장 있다. 내가 도장까지 찍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표가 있고 도장이 있고 그러니 이걸 보면 우리 손에 딱 가지고 있으면 아 우리가 가는 길이 이거 정상한 길이구나. 이쪽으로 가면 틀림없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안심을 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믿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약속을 두 가지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와 인보다도 실은 더 앞서가야 되는 게 바로 복음 약속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첫째인 것이고요. 그러면 둘째로는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강설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되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아주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와 인이라고 하는 것을 왜 주신 것인가? 왜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 표와 인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복음만 있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은혜 방도를 그러니까 성찬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괜히 잘못했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만홀히 여기면서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어떤 거칠애처럼 허례허식처럼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복음도 있어야 하지만 마치 옛날 그 초창기 그 사도 시대에 보면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행해야 된다 하고 주장했던 자들처럼 우리가 복음 강설도 들어야 하지만 이 성례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성례를 행해야 하지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복음이 부족하니까 복음만으로는 안 되니까 거기에 성례를 더해서 완성시켜 주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칫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례도 함께 주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족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냐 하는 것이죠. 복음이 부족하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부족해서 성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례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말로 완전체입니다. 복음은 완벽한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의 방도입니다. 문제는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약속이 너무 광대하고 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만큼 장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성하면서 말씀도 더 깊이 깨닫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장성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유치한 상태에 있으니까 말씀을 전해 주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례를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약함 때문에 자칫 그릇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33조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그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 대한 그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징표들을 삼으시려고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자, 여기 우리의 무감각, 연약을 돌보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도 되고 또 연약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이정표처럼 보여주시고 또 도장처럼 확실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굳센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복음만 가지고도 믿음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성례를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약하니까, 우리가 그만큼 무감각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바른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성례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시죠.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때 성찬이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참여한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하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좀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가지고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제는 내가 성찬에 참여할 만큼 내 지식도 잘하고 내 믿음도 잘하고 그러니 능히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한 자격을 구비했구나. 그러니 내가 그런 자격이 있으니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자칫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과신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크게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시는 처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참 신비하고 정말 모든 것이 너무 큰 은혜이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받아 누리면서 성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찬을 처음에 참여할 때는 얼마나 그 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성찬하지 못하다가 정말 성찬이 회복되어서 다시 성찬 자리에 나가면 정말 기쁨이 큰 것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참 기쁘고 귀하고 가슴이 벅차고 감격적이고 그런데 성찬에 1년 참석하고 2년 참석하고 10년 참석하고 20년 참석하고 그러면 뒤로 갈수록 무덤덤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별 감흥도 없고 이게 심지어는 그 성찬에 참여한 사람도 적은데 나라도 참여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좀 사람들도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도 하는데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 약속이다. 그 복음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이마만큼 장성했기 때문에 분별할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세례도 받고 성찬도 참여할 수 있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를 생각하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는 것이 그 아이가 믿음이 좋기 때문입니까? 무슨 한마디라도 말을 고백할 수 있는가? 전혀 그런 것도 없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거 끄집어낼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직접 손을 내밀어 축복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을 보면 내가 너와 네 자손과 맺은 언약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그런 것처럼 아이가 아직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하나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말도 못 알아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서 세례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동일하죠. 성찬 참여하거나 또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이 원칙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로
그 언약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인데요. 이 가르침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이 복음 약속 그리고 표와 인의 관계입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 약속이 있고 복음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이다 하는 점인데요. 그렇게 되면 복음 약속이 만일 없다면 표와 인이 의미가 있겠는가? 실은 무의미하게 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약속을 해주셨고 그런 복음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도가 뭐냐? 그게 바로 성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러면 성례가 바짝 딱 붙어가지고 뒤따라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면서 굳센 믿음 가운데 자라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복음이 만일 없다면 성례가 아무리 거창하게 치러진다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의 옷깃을 여밀 만큼 웅장하게 성례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독립적으로 믿음을 세우거나 믿음을 굳게 해주는 그런 일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독자적으로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성례에 참여를 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성례만 따로 떼어가지고 이것만 있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고 생각하고 주장해 버린다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고 미신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미신적인 태도가 역사상 아주 큰 힘으로 교회를 거의 1000년간 지배해 버렸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그런 식으로 성례를 이용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안심시킬 방도로 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가르쳐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신적인 방법으로라도 그들의 종교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성례를 그런 식으로 이용했습니다. 산파들에게 유아세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한 일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출산하는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엄마로서는 마음이 아픕니까?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만 번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죽고 그런데 더 큰 슬픔은 이 아이가 구원받았는지 말 그대로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이거 확신을 못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처럼 당황스럽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이거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언약을 그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풍성하고 넓은 것인가. 우리를 언약 안에 두신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우리에게서 이 언약 가정 안에서 태어나는 언약의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담아 놓으신다 하는 사실 아주 풍성하게 가르쳐주면 이게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아주 기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례 줄 권리를 줘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때 좀 위험하면 즉시 유아 세례를 주게 하고 그러면 이 세례가 자동으로 이 아이를 지옥 가는 데서 딱 건져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마치 이 세례와 구원이 동일한 것처럼 가르쳐버리니까 실은 이게 헛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미신적으로 세례를 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성례에서만 그렇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중세 초기에 북유럽에 흩어져 사는 그 야만족들이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글자도 모르고 어떤 좀 고도한 사상의 성경이 굉장히 풍성한 사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글자도 모르는 그리고 단어도 굉장히 한정돼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 로마 교회에서는 전도를 위해서 어떤 형상 사용하는 것을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막 고통당하시는 얼굴이 일그러진 뭐 그런 상, 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듬고 있는 그런 상, 그러니까 동상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전도를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믿느냐 하고 물어보고 믿는다 하면 세례를 주고요. 그러니까 나름 의도는 참 좋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달리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형상을 사용해 가지고 쉽게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하겠다,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과연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복음을 말로 전하라고 하신 것인가? 그러셨겠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쉽게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지혜가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아주 쉽게 가르치겠다고 성상도 사용하고 또 많은 성화도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복음의 내용은 사라지고 우상 종교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들만 대단히 많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야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사람들을 그런 무지한 자리에 계속 머물도록 하시는 거, 어쨌든지 간에 그냥 형상을 보든지 아니면 성화나 이런 것들을 보든지 그저 그냥 미신적으로라도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자, 나름대로 쓸만한 방법을 구안해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한 것이죠. 성례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런 후에 성례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항상 성찬보다도 먼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전하거든요. 성찬 예식문 가지고만 할 때도 성찬 예식문 자체에 복음이 축약적으로 담겨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 성례가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자칫 말씀은 어려우니까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성례만으로도 충분히 종교심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이런 점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고요. 자, 그러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그러면서 67문을 좀 더 보시죠. 67문에서는 특별히 성례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알려줍니다. 67문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7문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신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성례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도록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성례에 아주 응축시켜서 감각적으로 우리 깨닫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희생제사가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이 성례를 통해 알도록 해주십니다. 성경에 아주 많은 교훈이 있죠. 그러면서도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있더라도 정말 이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빼더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뺄 수 없는 그게 뭐냐? 그것을 우리 손에 딱 쥐어주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공효, 이것만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생략하거나 뺄 수 없다 하는 그 내용을 성례에 담아서 우리에게 표와인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중심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도 배우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중심에 놓고 중심으로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을 이렇게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데요. 그런 때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성례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을 이 성례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붙들고 꼭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곳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처럼 성찬의 상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얻어서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익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68문에 가면 성례가 그러면 얼마나 있는가, 몇 가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성례는 딱 두 가지다. 68문이 가르쳐 주고 있죠. 성례는 두 가지인데 무엇과 무엇이다? 세례와 성찬이다. 그런데 여기 질문을 보면 참 지혜롭게 질문도 시작합니다. 질문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성례는 그냥 아무거나 성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주신 것만 성례다.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것만 성례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덧붙이려고 하니까 질문에서부터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만이 성례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례가 할례와 유월절이 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성례 두 가지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신약 성도들에게 두 가지 성례를 주십니다. 그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구약의 성례를 보면 모두 피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도 피를 흘리죠. 보통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할례를 성인식을 할 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식의 능력을 보이고 이제 어른 되어서 말 그대로 남자구실을 사내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이 할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겨우 난지 8일 된 남자에게 행하도록 하시거든요. 8일 된 남자아이가 생식 능력은 그만두고 사람 구실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고개도 못 가누거든요. 그런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는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능력을 구비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양육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 할례를 통해서 표피가 아니라 굳은 마음을 베어버리라 하는 말씀도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돌처럼 굳은 마음을 잘라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식으로 행하도록 하십니다.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율례를 주차 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표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났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세례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성례에서는 피가 더 이상 흘려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 구약의 성례는 반드시 다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할례도 유월절도 피가 있죠. 그런데 신약의 성례는 이제 더 이상 피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흘리신 영원한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대신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흘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죽고, 이제 우리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마음의 할례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로 모두가 죽는 그 현장에서 이 피가 뿌려진 집안에서는 다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있으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음의 심판을 다 당했는데 어린 양의 피 아래 거하기만 하면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참여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그 참여한 사람도 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 손에 나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볼까? 하고 들어간 사람일지라도 어쨌든지 그 피 아래 가면 예외 없이 다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흘리시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성례는 더 이상 피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흐르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뭐 지금 기억도 안 나고 흔적도 남지 않은 아주 오랜 옛날에 그렇게 피를 다 흘리시고 무슨 창고에다가 냉장고에다가 예수님 피 담궈놨다가 필요한 때마다 꺼내 쓰시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 안에 영원토록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토록 흐르시는 그 피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다른 피가 필요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를 받으면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고, 세례로 연합한 자들이 계속해서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성례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구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아주 그 핵심, 응집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엑기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핵심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이건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이건 결코 놓치면 안 된다. 이걸 꼭 붙들게 하시려고 제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례를 로마 교회는 사람의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다양한 성례를 거기다가 막 덧붙여놨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는 선할 수 있었습니다. 의도는 선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성상도 사용하고 성화도 사용하고 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종교인들을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미신 가운데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연결된 것만을 성례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성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런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아주 겸손히 받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항상 복음적 강설이 그치지 않도록
힘써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그러면 그런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례는 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강설이 회중들에게 선포되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동일한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례를 교회가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으니까 그 의미를 항상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새기면서, 특히 성례가 세례나 또는 성찬이 있을 때 특별히 그런 때를 기회 삼아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믿음의 약함을 아시기에 성례라는 눈에 보이는 복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칫 주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방도를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또는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에 내려주실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되 이 성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또 저희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아직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러 함께 기뻐하며 한 상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그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저희 교회에 늘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이 되시도록 저희의 말과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서라도 저희가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로부터 응답받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